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헌신 이전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친 뒤에는 하나님을 또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넘치며 나갈 때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나실인의 헌신이 끝나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함으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 나실인 가운데는 자신의 일생을 평생 드린 나실인도 있었고 또 일정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했던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그 일정 기간을 드렸던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을 경우 그것이 맞춰지면 회막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나실인의 기간을 잘 마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함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는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섬기는 기간이 끝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의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를 조심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있고 또 사회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직장의 관계가 늘 있죠. 우리의 관계가 늘 건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그 관계가 꼬여버릴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항상 관계가 무너지는 시점이 찾아오면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화목 제사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화목하게 평안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관계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또 소제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살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또 전제도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인데요. 포도주를 쏟아 부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헌신을 의미한 거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내겠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정신만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또 화목제와 소제와 또 제사의 방법으로 전제로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실인이 자신의 그 나실인의 기간을 마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렸던 제사는 바로 속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잠수함이 물밑으로 내려갈 때 그 대기 중 잠수함 내부에
대기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토끼 한 마리를 꼭 가지고 탔다고 합니다. 이 토끼가 호흡기에 민감함이 있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 호흡기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의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재빨리 6시간 이내에 빨리 물 위로 떠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이렇게 대기의 이산화탄소에 민감히 반응했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토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린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러분, 나시린이 그 기간을 마치면서 행했던 행위 가운데 하나는 그 전까지 길렀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서 불에 태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어떤 표시겠죠. 제가 이제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머리카락을 드렸다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 머리카락을 언제 불태웠는가? 화목제사와 함께 불태웠다. 여러분,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 나시린의 기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그 향유를 마리아가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힘이 미치는 대로 행해도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꼭 정한 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지 않죠. 내 마음의 중심대로, 기쁨에 있는 대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과 기쁨을 모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오늘 나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